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41절까지 함께 읽으며 말씀 나누겠습니다. 바울이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선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회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2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색장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협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요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고 함께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을 통해 우리가 보고 듣냐 하면 성경에 기록된 언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 봅니다. 그런데 그 통로가 때로는 다른 생각이 개입되기도 하고요. 또 다른 인식이나 다른 의도가 섞여 들어와서 의도가 왜곡되거나 변질되는 경우도 종종 생기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본문에서도 그런 비슷한 모습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이제 어떤 사람의 선동으로 막 격분되어서 나왔는데, 광장에 모였는데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저런 이야기를 하는, 본질이 왜 모였는지도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사람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도 당연히 그럴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도 유대인들은 유대교라는 것을 만들어서 철저히 자신들만의 신으로 왜곡하여 버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같은 말씀을 가지고 원래대로, 원래 의도대로 바르게 해석하여 주심을 보고, 우리는 이 언어라는 것이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저렇게도 될 수 있음을 알고, 어떻게 하면 바르게 그 성경 전체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그 원리를 이해해 가야 할까 고민해 가고 이해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니,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언제 그런 것까지 하냐 하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렇게 모여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하루 이틀 신앙생활을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삶에 평생에 걸쳐서 성숙해 갈 것이니까 하루아침에 그것을 하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마침내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이 한 구절,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것, 그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생각과 이 성도의 생각을 한번 분별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이 언어라는 내용 속에서, 언어라는 이 통로 속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쓰는데, 그 중에 대조라는 방법을 많이 보여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대조, 비교라는 것을 통해서 이런 모습이 있고 이런 모습이 있는데 어떤 모습이 우리에게 좋겠는가, 그 얘기를 보여주죠. 무엇이 진리인가, 무엇이 좋은 것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 뜻이 어떻게 적용되어야 나에게 좋겠는가, 이것을 바르게 대조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좋은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 사람이 분별하여서 선택하여서 따르는 것, 그래서 순순히 따르게 되는 그 순종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오고요, 그에 대해서 사람들의 인식, 죄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나타나는 모습들이 연이어서 보여줍니다. 성경은 이러한 모습들을 교차로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렇게 나타났는데 그에 대해서 죄적인 인식이 이렇게 나타나더라라는 것, 그것을 차이점으로 비교하여 보아라 라고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8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요, 가르치고요, 회당에서 강론했다라고 나옵니다. 회당에 가서 석 달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고 권면하였다라고 합니다. 이 글을 딱 읽으면 사람들은 능력이 있는 우리 사도 바울님께서 이렇게 전했으면 사람들이 확 바뀌고 변화되고 회심하여 멋진 그 사역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9절에 보니까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였다라는 이런 장면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성경은 사도 바울의 능력을 강조하거나 바울을 영웅 만드는 스토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이 있으니까 바울은 어떻게 해요? 그런 비방하고 거절하는 자들이 있으니까 그들을 또 피해서 갑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 사도 바울의 모습 속에서 많이 나와요. 사도 바울이 가면 막 사람들이 다 회심하고 변화될 것, 바울의 영역, 바울의 능력, 그런 것을 사람들은 기대하며 성경을 보는데, 그런 기대를 가졌다면 이런 장면은 어떻게 설명하지? 이런 구절들이 많이 나오죠. 때때로는 도망가기도 하고, 때때로는 야반 도주하기도 하고, 때때로는 제자들이 피신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면 또 사람들은 아이고, 바울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또 흑백놀이로 생각하게 될 텐데, 또 11절 같은 구절이 또 나온단 말입니다. 1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을 통하여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입니다. 여러분, 세 번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11절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빌어서 비상한 기적들을 행하셨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주어가 무엇입니까? 주체가 누구입니까? 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심지어 바울뿐만 아니라 뭐로도 역사하시더라? 그 뒷구절에 보니까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통하여서도 그 병이 떠나가고 악귀가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또 어디에 많이 집중을 합니까? 손수건의 역사, 앞치마의 역사, 바울의 역사, 이렇게 얘기를 하기가 쉬운데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은 한결같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니라고 성경은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나가야 합니다. 사람의 능력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시냐라는 것이요. 여기서 세상의 종교심과 하나님의 원리와의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런 장면, 이런 신기한 장면, 이런 비상한 능력이 나타나는 장면을 보고 누구를 주목하겠습니까? 당연히 바울이에요. 당연히 바울을 주목할 겁니다. 와, 대사도 바울을 봐라. 하나님의 큰 종, 하나님이 쓰시는 사도, 대사도 바울, 이렇게 바울을 지켜 세울 것이죠. 봐라, 그가 지니고 있었던, 다른 손수건이 아닙니다. 그가 지니고 있었던 손수건, 그가 두르고 있었던 앞치마, 그것을 강조하는 것, 그게 사람들의 죄적 인식, 종교적 오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도 많이 있죠. 예전에 훌륭한 목사님들 집회하는 곳에 가면 신학생들이 바로 앞에 가서 침방울이 튀기는 곳, 그 면전 앞에 자리를 하고 있었다고 하죠. 은혜 받는 자리는 앞자리. 그래서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설교가 딱 끝나면 어떤 사람은 그랬대요. 목사님 앞에 딱 달려가서 그 영적으로 충만한 그 순간에 목사님, 그 손수건 저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왜? 그러면 네, 그것에 영적으로 능력이 나타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넥타이를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그 넥타이를 메고 설교하면 뭔가 신비한 능력, 목사님과 같은 영권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본문도 그런 생각을 사람들은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람들의 종교적 인식, 종교적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경건, 그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의 영권으로 그 일이 일어났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에서 흔히 말하는 용어가 있잖아요. 영력, 기도발, 영권이라고 사람들은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사람들은 개인의 능력으로 싸우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때에,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그 일을 행하려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명상도 하고요, 수도사처럼 수도도 하고요, 주문을 외워서 어떤 특정한 말을 하면, 그 특정한 내용을 외치면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내곤 합니다. 그래서 되려고 하는 것 뭐예요? 자신이 주목받고 자신이 능력자가 되고 위력자가 되고 이름을 밝혀내고 이름을 떨치는 그런 일들을 사람들은 하려고 하죠. 네, 그게 종교심의 극치, 바로 죄적인 종교의 일반적인 사고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기독교는 달라요. 우리가 이미 읽은 성경 구절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시면요, 베드로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났습니다. 성전 문 그쪽에 앉아있는 안진뱅이가 있었는데,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베드로 요한을 당연히 주목합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베드로 요한이 말한 모습이 있었고 잡아 일으키는 모습이 있었고, 그리고 그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난 모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베드로 요한을 다 쳐다보고 있을 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이를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의 말이 뭐예요? 베드로의 경건이 아니야. 베드로의 요한의 권능이 아니야. 개인의 권능, 개인의 경건함으로 이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야. 이 사람에게 안수해서 기적을 행한 것처럼 나의 능력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정말 다르죠. 세상에서는 그 시기를 아주 절호의 기회, 절호의 찬스, 내 이름을 높일 아주 절호의 기회로 삼을 것입니다. 자, 봐라,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거야.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쓰시냐면,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쫓아다녔는데 봐라, 그러니까 내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다. 여러분, 저처럼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준비되어 쓰십니다. 그거 해봐, 예수님 쫓아다녀봐, 나처럼 그렇게 쫓아다녀봐. 그래도 혹 될까 모르겠네. 네, 이렇게 하는 게 일반 상식선에서 맞잖아요. 건성으로 따라다녀서는 안 돼. 그러면 제자는 어림도 없어. 제자 축에도 못 끼는 거야.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선동하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말은 그렇지 않죠.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누구로 말미암았다? 그 이름 예수. 예수님이 낫게 하는 거야. 예수님이 낫게 하는 거야. 내가 한 게 아니야. 그 설명입니다.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이미 14장에서 큰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와서 바울과 바나바를 가지고, 와, 제우스 신이 강림하셨다, 헤르메스 신이 강림하셨다, 야, 우리가 다 제사하자, 섬기자 라고 하니까 그 능력이 나타난 사람, 그 사람들을 막 주목하니까, 그럴 때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무리 중에 들어가 가지고 옷을 막 찢으면서 얘기해요.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너하고 다른 사람이야 라고가 아니라 똑같은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이 하셨어. 네,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성경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 같은 사람하고도, 학문이 짧은 그런 평범한 그런 베드로하고도 역사하시고요, 하나님이 하시면 그런 사도 바울, 사도감 되지 않았던, 모두가 믿지 않았던, 모두가 사도로는 받아주지 않을 그런 사람 바울로도 일하신다. 지난주 설명으로 보면 브리스, 길라, 아굴라 그런 집사님들을 통하여서도 성령이 임하시고 역사하시고요, 하나님이 하시면 오늘 본문 앞치마, 아무것도 아닌, 생물도 아닌
그런 것을 통해서도 역사하고, 또 성경의 많은 표현으로 마른 막대기와 같은 사람으로도 역사하고, 손수건을 통하여서 역사하고, 또 심지어 돌들로도 역사하신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철저하게 사람? 아니. 사람의 능력? 아니. 그 사람의 경건? 아니. 하나님으로 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모두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권능 있는 사람, 뛰어난 사람, 준비된 사람, 그런 사람이 있을 줄로 알고 그런 사람들을 조금 뭔가 잘하는 것 같으면 높여주고 쳐다봅니다. 아니요. 바울의 증언 하면요, 때때로 반대파도 나오고요, 막 대적하는 일들도 일어나고요, 마음이 완고해지기도 합니다. 스데반이 설교했는데 사람 죽일 일도 막 나타납니다. 바울은 야반 도주하기도 하고 도망가야 하는 형편이 처해지기도 합니다. 감옥에 갇혀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준비된 사람이란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필요하실 그때에 어떤 사람, 어떤 시간, 어떤 장소를 통하여서라도 역사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이다 라고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십니다 라고 할 때 다윗을 많이 예를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왕 되려고 물맷돌 던지면서 준비했을까요? 그런 의도 전혀 없었어요. 다윗은 그저 자신의 삶을 산 거예요. 아니, 양을 지키고 있는데 저기 늑대가 와, 사자가 와. 안 막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걸 어떻게 하면 잘 막을까? 양 지키려고 산 사람이죠. 그런데 그러한 목동 출신도 왕으로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거잖아요. 다윗은 그저 자신의 삶을 산 거예요. 그런데 그런 보잘것없는 그런 기술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만들어내시더라. 네, 그거잖아요. 선교 지역에서 여러분 말이 잘 안 통하고 그러니까 선교 지역 나가면 얼마나 감동이 나오고 또 능력과 역사하는 신비한 기적들도 종종 일어나지요. 옛날에 어떤 청년들이 선교를 갔는데 연극을 했답니다. 연극을 했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는 그런 연극을 딱 했는데, 그때 연극을 딱 보고 계시던 어떤 나이가 지긋하신 외국 할머니가 연극을 한 예수님 역할을 한 청년에게 가서 기도를 좀 부탁했대요. 청년은 얼떨결한데 그래도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다 하고 기도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병이 싹 나와버렸대요. 그때 가장 놀라는 사람이 누구더라? 그 청년 교회 온 지 4주 됐대요. 얼떨결에 예수님 배역 맡아가지고 키 크고 얼굴 그래도 잘생긴 사람을 골라가지고 예수님 역할을 했는데 배역 얼떨떨하게 맞춰서 연극만 했을 뿐인데, 그저 기도해달라고 해서 저는 잘 못하는데 같이 와서 기도합시다 해서 했을 뿐인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그 청년을 주목할 때 이 청년이 할 말 뭐밖에 없을까요? 제가 한 게 아닌데요. 제가 한 것이 아닌데요. 주님께서 하셨어요. 네, 그 청년이 그때 딴 말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봐라, 나의 연기력이 먹혔다. 내가 얼마나 이걸 열과 성을 다해서 연기했는지, 그 배역을 맡으니까 이런 일이 있지 않느냐. 내가 있어야 되지. 이러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장차 혹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큰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실 때가 삶에서 있으실 겁니다. 그럼 그때에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놀라는 자들에게, 저와 여러분을 주목하는 자들에게 지금 마음과 동일하게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신앙을 증거하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여야 겸손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12절에 이 기적이 일어났는데요, 손수건으로도 앞치마로도 기적이 일어나면 그 말은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인격체가 아닌데
이 손수건이 노력한 바가 없는데, 정서가 없는, 능력이 없는 이 물건으로 된다고? 그러면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요? 아, 물건으로 된 게 아니구나를 기억해야죠. 물건이 의지가 없고 인식이 없고 능력이 없고 행한 게 없는데 물건으로 됐으면 물건이 한 게 아니구나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또 다시 저 도구 누구 거야? 저 도구의 주인 누구야? 이쪽으로 또 치우치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단 말입니다. 그 사람을 주목하고, 그를 주목하고, 그 방법을 주목하고, 그 수단을 주목하는 겁니다. 그게 허상이라는 것입니다. 그 허상을 깨려고 때때로 바울이 막 복음을 전했는데 거부하고 돌 던지고 반대해요. 그래서 그 허상이라는 걸 또 드러내는 구절이 또 나와야 하는 것이죠. 13절에 보면 어떻게 하면 저런 기적을 일으킬 수 있나? 방법론을 말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술을 하는 신비한 능력을 추구했던 유대인들이 그렇게 해본 겁니다. 어떻게 해요? 바울이 하는 그런 모습을 똑같이 따라서 귀신 들린 자에게 가서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서 너희에게 명한다 라고 하면서 지금 이들은 기적 일으키는 방법론으로 접근을 한 거예요. 아, 저렇게 말을 하니까 되는구나, 저렇게 선언하는가 하니까 되는구나, 그 방법론으로 접근을 한 것이죠. 어떻게 하면 그런 기적이 일어나나? 아, 이름을 명하는 거구나, 이름을 하면서 또 크게 외쳐야 되는구나,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말하는구나, 온갖 방법 다 똑같이 주문할 거는 다 갖다 넣는 겁니다.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 알지? 하면서 그렇게 주문을 외웠죠. 웬걸 귀신이 농락을 하고 빨개 벗고 도망갑니다. 이런 모습이 사도행전 8장에서도 이미 나왔죠.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이렇게 주목하고 이렇게 인식하는구나. 네, 반복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도 마술사 시몬이 있었는데요, 그가 처음에는 전도를 받고 빌립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많이 본 것입니다. 그때 이 마술사 시몬이 돈을 주면서 말하죠. 이 권능을 나한테도 주어서 내가 누구든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해주세요. 그걸 좀 나한테 파세요 라고 한 겁니다. 그 권능을 소유하고 싶은 사람, 내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시간에 내가 그 일을, 초능력을, 권능을 부리고 싶은 마음이 이 사람에게는 있는 거죠. 그게 죄인의, 인간의 종교적 특성입니다. 그 도구, 그 수단을 내가 사겠다, 그래서 내 걸로 내가 만들어서 내가 하겠다, 그거죠. 내가 내 때에 내 능력으로, 내 경건으로. 그런 일이 혹 있으면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내가 그 일을 했다라고 할 것이고, 내가 이걸 얻는데 이런 시간과 이런 노력과 이런 돈을 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전혀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일하심과는 무관한, 하나님을 선언하는 데는 무관한 죄적 종교들의 행태입니다. 사람들은 그 기적을 행하시는 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성품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저 신비한 능력, 그 능력, 그것을 행하는 기적, 그런 것에만 몰두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걸 내 걸로 만들어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까? 어떻게 하면 저걸 신비하게 해서 사람들을 꼬드겨낼까? 어떻게 하면 저걸로 내 능력을 해서 많은 벌이를 할까? 하는 것이 죄의 속성, 죄가 속이는 마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의 원리는 그것과 다른데 그런 것은 관심 없고 그저 그렇게 죄적으로, 종교적으로만 써먹으려고만 하더라 말입니다. 그 대조를 이제 또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한 일이 24절에 이제 나옵니다. 자신들의 신을 손으로 만들어서 장사해서 큰 벌이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르테미스 혹시 들어보셨나요? 여자 같아요? 남자 같아요?
여신이에요, 여신.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아뎀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여신의 형상을 이쁘게, 여신을 만들려면 그냥 지푸라기로 만들어야 돼요? 아주 존귀한 걸로 멋지게 휘황찬란하게 만들어야 돼요? 값비싸게, 희귀하게. 그래서 은으로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었답니다. 은으로 만드는 은세공업자, 이름이 나와요.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아르테미스를 섬기는, 또 만드는, 파는, 그런 영업하는 사람들을 이제 이 사람이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아르테미스 신상 모형 만드는 사람들 모여봐라, 모여봐라. 이거 파는 사람들 모여봐라. 이거 꾸미는 사람들 다 모여봐라. 그러고 말하죠. 하면서 이제 선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소문 들으셨어요? 여러분 풍족하게 생활하는 거 이 아데미 신상 파리하는 거잖아요. 이거 만드는 거 정말 고귀한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라는 작자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그 작자가 에베소뿐만이 아니라 전 아시아 지역을 막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니는데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셨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고 합디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만드는 거 아르테미스 신 아닙니까? 이렇게 존귀한 거 신 아닙니까? 우리 이거 천하게 만드는 겁니까? 이거 얼마나 수고하고 노력하여서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이 말하는 거, 그렇게 말하고 다니면 이 신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 사업 접는 거예요. 돈줄 끊기는 거예요. 이 사업을 천박하게 만들 위험이 있는 거예요. 우리 여신님 아르테미스 신전 사람들 저러다가 무시하게 될 거고, 그 위험도 떨어지게 될 거고, 그럼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막아야겠습니까? 안 막아야겠습니까? 하고 선동을 격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죄인에게 자신의 유익이 위협받을 거라고 하는 선동은 아주 잘 먹힙니다. 그걸 들은 사람들이 이제 격분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유익이 사라질 거라고? 라고 하면서 그러면 외치기 시작하죠. 아르테미스, 아르테미스, 에베소 사람의 아르테미스. 이걸 다 같이 모여서 2시간을 떠들어 제껴봐요. 사람들이 무슨 일도 다 할 수 있을 겁니다. 불 붙었을 때 기름 부어야죠. 온 시내로 다 요란하게 순회를 하면서 소동을 만들고 바울의 동료들 붙들어 잡아야죠. 사람들 연극장으로, 큰 광장으로 불러 모읍니다. 바울도 가서 변증하려고 하는데 그걸 사람들이 말릴 만큼, 저기 지금 바울 사도니 가면은 저 사람은 혈기 왕성해가지고 지금 때려잡을 기세예요. 가시면 안 돼요. 그럴 만큼. 그런데 그 광장에 모여서 막 떠드는 사람들의 말이 좀 이상합니다. 이 사람이 하는 말과 저 사람이 하는 말이 다른 거예요. 그들 중에서도 이제 나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모였지? 이러면서 생각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또 기술 들어가죠. 죄의 종교의 표상으로 다시 똘똘 뭉치게 되는 거. 적을 한 사람 정하면 그 적의 적은 친구가 되어버린다고 하죠. 유대인을 적으로 정해서 이제 에베소인들이 공통적으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호가 바뀌었어요.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뎀이요. 뭉치는 도구가 딱 주어졌죠.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뎀이요. 크도다 에베소 사람의 아뎀이요. 하기를 광장에서 2시간 동안이나 했다고 합니다. 2시간을 많은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한마음 한뜻 되어서 외쳐보세요. 에너지가 가득 차고 아마 바벨탑도 쌓자고 해도 쌓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죄인된 사람의 종교심, 그 대표적인 특성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죄의 종교는 어떻게 해서든 간에 사람의 능력으로 만들어내고 그걸 차지한 사람은 신적 권위를 앞세워서 내가 너보다 우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고요. 그러나 기독교는 뭐라고 말했어요? 야, 너하고 나는 같아. 너하고 나는 성정이 같아. 근데 이 일이 나타난 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야.
너도 일할 수 있고 여도 일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그것으로도 가능한 거야. 그럼 우리는 뭐야? 우리는 하나님의 한 몸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죄적 종교의 특징은 뭐냐 하면 인간이 신을 위한다, 인간이 신의 영광을 높여준다 라고 하는 인식입니다. 지금 인간이 뭘 걱정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2시간 동안 뭘 걱정하면서 모였어요? 아르테미스 신의 위엄이 떨어질까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인간들이. 인간이 이 여신을 지켜주는 모습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말하는 것의 핵심, 바울이 아데미 여신의 품격을 떨어뜨린다, 아데미 여신을 천박하게 한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자? 지켜내자, 우리가 그것을 막아내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죄적 종교심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스데반이 공회로 잡혀가는 이유는 성전과 율법을 모독했다라는 것이었고요. 예수님이 잡히셔서 재판받으시는 장면에서도 그가 신성을 모독하는도다, 사람들은 늘 그런 것을 걱정하고 그런 것을 신을 위해서 자신들이 뭔가 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신, 내가 사랑하는, 내가 위하고 내가 만들어낸 그 신, 그 신성을 내가 지켜야지, 그 신성 모독을 막아야 신의 권위가 높아지지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도 종종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종종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 라고 하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은 그런 말이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불완전한 자가 완전한 자를 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만약 신이 모독을 당하면 누가 그걸 지켜야 합니까? 신이 나서야죠. 힘센 자가 힘 약한 자를 지켜야지, 힘 약한 자가 힘센 자를 지킨다고 나서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신이 보복을 해야죠. 신이 위협받는다면요. 그런데 죄적 종교는 신이 허상이고요, 신이 움직일 수 없고 신의 의지가 없기에 늘 인간이 나서고 인간이 신을 위한다고 하고 인간이 오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기독교는 죄적 인식, 그것과 다른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그럼 인간의 반응, 인간의 태도도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인간이 하나님의 위엄을 지키고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이미 위엄이 있으시고 이미 존재하고 계시고 이미 그 위엄을 나타내고 계시며 하나님이 스스로 영광을 잘 유지하고 계시다고 말하고 선포합니다. 더 나아가 그 영광된 하나님의 위엄을 인간에게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간이 영광되게 해 주시는 그 영광된 하나님이 인간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내 친구, 내 자녀 삼아 주시는 그 영광된 일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비춰주고 계시다,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서 말씀에 42장 8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다짐이고요. 48장 11절에도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다.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위엄, 자신의 위엄을 인간으로 인해 손상된다, 이런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광 하나님이 스스로 지키시고 하나님이 잃지 않으시겠다고 스스로 선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말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광을 다시 하나님에게 드린다, 이 말이고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내시고 인간을 도우시고 인간을 온전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만들어내셔서 내가 행복하고 내가 감사하고 하나님 하셔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영광이 되시는,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영광과 위엄을 지키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하여 산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말하지 않고 자신의 모습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이 믿는 대상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고 단지 믿는 자신의 행위, 믿는 그 크기, 믿는 자신의 상태, 믿는 자신의 경건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 그 방법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믿음을 다시 사람의 행위로 뒤집어 버립니다. 그러나 믿음은 철저히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음이 바른 믿음이 되지 않고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행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자신의 신념, 세상의 인식, 죄인의 관념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라. 하나님의 그 뜻을 힘써 알라. 배우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바울에게 나타난 능력에 관심을 갖고 초점을 맞추지만 자세히 보시면 바울이 행한 지속적인 사역, 가장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하는 사역,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적 행하는 능력, 그것이 아니라 강론하고 권면하고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권면하고 강론하고 가르쳐주면, 그걸 성경에도 쓰고 편지 써주고 내용을 얘기해 주면 저와 여러분은 뭐 하면 돼요? 네, 오늘 성경에 나온 표현처럼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더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신서에 나오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더라. 네, 그것을 우리는 하는 것이죠. 구약으로 하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기억하라 입니다. 우리는 내 믿음, 내 능력, 내 영빨,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배워서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을 알고 그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다 방면의 분복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찬송하게 될 것이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분복이 우리를 평안하게 하고 그 평안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풍성히 알아가시고 세상과 다른 그 하나님을 아셔서 성도 그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로 오늘도, 때론 비가 내릴 그때에도, 때론 맑을 그때에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차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